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함께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도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한 금요일에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은혜 받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이제 3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사도행전적 교회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붙였어요. 사도행전적 교회라. 교회마다 이제 비전이 있고 표가 있고 그러잖아요. 변하지 않는 이렇게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이렇게. 또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사도행전적 교회를 향하여 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어떤 표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곳인데,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들이 바로 가장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한 교회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교회행전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행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또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향하여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으시겠어요? 부흥하는 교회죠.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목적이 부흥이고 결과가 부흥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좋은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고 이것도 부흥이지만, 행복도 부흥이 되고 또 예배도 부흥이 되고 또 기도도 부흥이 되고, 아무튼 여러분 부흥하는 것은 좋잖아요. 죄와 악이 부흥이 안 되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부흥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결론적으로 이런 교회,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어서 부흥이 되어서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성도들의 신앙도 높아지고 성도들의 모이는 수도 많아지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겠죠. 성경에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어쩌면 그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소개되는 많은 교회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으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42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은 아마 우리가 이제 주로 어떤 교회 창립 예배라든지 또는 뭐 교회 개척할 때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분 또 창립 주일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듣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42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기도할 건데요.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복받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용어로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하는 거죠.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여러분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인생에서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복이다. 또 서로 다른 복을 못 받더라도 이 복만 꼭 받아야 된다 그럴 때에 이 큰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 복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들 이야기들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켰습니다만 부활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도 부활할 거라고 믿는 것을 좀 아직까지는 믿었다 못 믿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아직 교회 내에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신앙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라, 참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복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목적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예배가 있고 그리고 교육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지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저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들도, 공산권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오늘날과 같은 교회를 시작하게 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 이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또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마음이 찔리고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될 정도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폭발적인, 그렇게 시작된 것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고백이 반석이 되리라,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때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있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직접 12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70명 제자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가장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서 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줬던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라고, 어디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녹아있는 교회다. 예수님이 디자인했던 교회에 가장 근접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여러분 맨 처음 떠올리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오늘 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물론 우리처럼 똑같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교회였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교회였고,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러한 예배와 기도와 선교가 조금 더 우리보다는 성경적이었다, 본질적이었다, 좀 더 특별 탁월했다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의 그러한 예배, 기도, 그리고 어떤 봉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고, 다시 우리가 여러분 이따 마지막에 우리가 여러분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찬송하며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새로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단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함께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42절 말씀 보게 되면은 42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소개합니다. 42절에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좀 나누게 되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받는 교회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양식.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있는데 여러분, 영의 양식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늘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 영이 살거든요. 회복되고 활발해지거든요. 왕성한 영이 되어지고 맑은 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영의 양식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교회,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명암교회도 여러분이 이제 저 같은 목회자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로 잘 준비해서 잘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늘 여러분 협력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그 듣는 자세와 읽는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가와 같은 밭 안 되고, 또 돌짝밭도 안 되고 가시밭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옥토 같은 마음을 늘 날마다 우리가 유지할 때에, 그럴 때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면 그것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도 내가 옥토가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열매 이꼬르 은혜, 열매 이꼬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잘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로지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끝까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는 이길 때까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헬라어는요, 보면 뜻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은 끝까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길 때까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썼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뭘 믿냐면, 성도는 힘든 일을 당할 때 있지만, 힘든 일을 당할 때도 기도의 줄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있어요. 내가 끝까지 기도의 줄만 놓지 않으면 나는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이 충만한 교회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는 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화평한 교회가 되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시작한 교회니까 하여튼 아마 무섭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처음에는 9명이 기도하다가 점점 120명까지 기도자가 늘어나는 것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게 언제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죠? 때가 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막 각산 위에 임하는 것을 이 사람은 똑똑히 뭐 했어요?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는 생사가 갈린 문제였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잘 쓰는 말대로 기도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야. 이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 바로 그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 어떤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목사님의 설교 또는 그 지역의 지역적 어떤 위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감싸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부흥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를 해도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나눠져요. 기도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가 안 되는 걸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기도. 그리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기도가 나뉘어지고요. 부흥하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에 확신이 안 생겨. 그런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때는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고 이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으로 볼 때에 어떤 교회 공통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네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때로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저 춘천의 모 교회에 제가 한번 여러분 갔었는데 그 교회는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진 않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냥 목사님도 조용히 기도해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음악을 계속 틀어주면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제가 탐방 하나 갔었거든요. 거기 모여있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새벽기도 드리는데 한 사람도 30분 이상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하는데 훌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하게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나지막게 부르며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조금 틀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 7대3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가 70이고 한 30%는 어떤 침묵과 조용한 기도가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기도가 있는 교회,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세 번째는 예배와 찬송이 있는 교회였다. 예배와 찬송. 성경만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46절. 날마다 마음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게 힘쓰고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힘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여기 찬미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6절 말씀은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말씀이 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예배가 있는 교회, 그리고 뭐가 있는 교회요? 찬송이 있는 교회. 모든 교회마다 이거 다 있지만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면서 또 기도를 오로지 힘쓰면서 그리고 예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송이 적절하게 균형이 있는
가득한 교회, 바로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찬송, 예배, 말씀, 기도와 더불어서 아주 강조하는 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주 강조하는 게 그게 뭐냐? 성도 간의 교제였어요. 성도 간의 나눔이었어요. 의외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만큼 이 교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 42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제가 매우 충만한 교회였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데, 여기 보게 되면 아까 42절에도 교제란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란 단어가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사랑을 나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4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물건들도 서로 통용하더라는 거예요. 통용. 내 것 내 것이 없이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또 45절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재산이 또는 소유가 많으면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각 교회 교인들 서론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런 거예요. 다 나는 교제예요 지금. 그리고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회 선교회 모임을 얘기하는 거겠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소중함 42절 한 절에 있었고, 오로지 기도와 힘쓰니라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한 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함에 47절 한 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먹기 힘썼다는 거 40절 한 절에 있는데, 그 곳곳에 계속해서 교제하며 나누며 교제하며 서로 통용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됐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맞습니다. 기도 맞습니다. 예배 맞습니다. 찬송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못지않게 뭐가 있었던 교회라고요?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나눔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아니 반대로 얘기하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런 거죠? 바꿔 얘기한 것 같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네가 마음으로 뭐 잘 되어라, 이렇게 뭐 해라, 배부르라 말하지 말고 야고보서 말씀에 직접 가서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떡을 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 머니가 있어야 애들 키우고, 머니가 있어야 여러분 그죠? 집에서 여러분 춥지 않게 자고, 이 머니가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 만몬이라 그랬어요. 만몬은 뭡니까? 재물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신앙을 가장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둘을 섬길 수가 없다 하셨잖아요. 어디까지 설교하다가 이 말 나왔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여기 성경 보게 되면 그리고 마음을 써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돈이 좀 풍성한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분은 조금 내요. 그러면서 그 모아서 같이 나눠주고, 이름 내지 않고 나눠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뭐 했는데 이름 나오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각오하셔야 돼요. 무슨 각오하느냐? 하늘에서 받을 상 없다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내 상은 절반이야. 절반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늘에 속상할 거 없어요. 하늘에서 그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농담이 나온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늘 교회에서 목사님 대접받던 목사님은 가니까 자 당연 배달하러 가고 그냥 묵묵히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 권사님들은 가서 탕수육 드시더라는 얘기가 농담이 나온 그런 유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목사님들이 천국 들어갈 때 베드로가 물어본대요.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사모님한테 물어본대요. 아무개 사모야, 네 남편 아무개 목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생각하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사모님이 예, 내 남편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들어와 그러는데 아이고 베드로 사도요,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이 겉으로는 목사였지만 내가 알잖아요. 조금 그런 목사였어요. 그러면 너 가서 회개하고 와 그런데요. 왜 그런 여러분 왜 그런 농담이 나올까요? 이 세상 교회에서 가장 높임받고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이름 나선 사람이 목사란 얘기예요. 사모는 이름 없이 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농담이에요, 여러분 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이 본문이 그 본문은 아니지만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각오하셔야 돼요. 나는 하늘나라에서는 상 없어. 여기서 다 받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질에 관계없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교제가 많았던 교회라는 거예요. 교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교회 모습이에요.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교인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배로 주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걸 많이 놓쳐요. 여러분만 놓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많이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연회에 있었습니다만 연회 같은 데 가면 기도는 그럴듯하게 해요. 이 오늘 연회가 은혜로운 연회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다음에 회의 딱 시작하면은 뭐 의장 그러고 막 싸우고 막 우리 중앙연회는 그런 연회 없지만 여러분 그런 거 없지만 서로 다투고 양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회 안 받으셔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창세기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다 아시죠? 아담의 갈비뼈. 다른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일부러 아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인사이트 얻을 수가 있죠.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고 이게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고 여러분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거예요. 너는 나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나다. 자 시작. 너는 반말하니까 이상하네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랑 우리 명암교회는 다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에요. 부족하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그 교회가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도 그 교회가 여러분 말씀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커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너는 나다의 가르침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내 것과 내 것이 없이 통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너는 나다였죠. 물질이 너는 나다였죠. 소유가 너는 나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해주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여러분 그 재산 벌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너는 나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팔아서 여러분 내 가족도 아닌데 교인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뭐예요? 이 교인들도 내 가족과 똑같다 생각하니까 했던 거예요.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너는 나다의 모습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 여선교회, 남선교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해서 각 지역 나눠서 전도하고 오셨잖아요. 부활날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여러분 결안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또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거기서도 너는 나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불편해지지 않고 어색해지지 않고, 너는 나다 그 마음 가질 때 그 전도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길 다 원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다 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거 원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할 거고요. 그러면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성도 간에 뜨거운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명암교회와 성도들도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